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겨울이 좋다고 하실 것이고, 나는 추위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여름이나 봄이나 뭐 이런 계절을 아마 좋아하시겠죠. 저는 사계절 중 봄을 좋아합니다. 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계절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 봄이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런 나뭇가지들, 이런 가로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봄 되면 이게 아주 연한 잎사귀, 연한 이렇게 그 연두색이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참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막 이렇게 씨앗을 이제 심고, 또 죽은 메마른 땅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서 싱그러운 잎사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고, 정말 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연 경관이나 어떤 멋진 웅장한 모습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럴 때 찬송가 79장을 찬양하죠. 어떤 건지 아십니까? 79장.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에요. 후렴에 보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런 자연의 경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의 마음 안에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지는 않더라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가 없네요 중간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창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겨날 수는 없는 건데 누군가는 만들었을 텐데 이 조물주가 있겠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사람의 마음 안에 다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핑계할 수 없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사람의 마음 안에 다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지만 감사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멋지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썩어질 사람, 그리고 잠시 잠깐 있을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멀리 볼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보면은 참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새 차를 딱 뽑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보통은 타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 차를 딱 놓고 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고사를 드립니다. 고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고사를 지냅니다. 근데 고사 지낼 때 거기 가운데 뭐가 있죠?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돼지 대가리를 놓습니다. 살아있는 돼지를 잡아서 놓는 것도 아니고 죽은 돼지 대가리를 잘라서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을 끼워 놓고 거기서 절을 합니다. 왜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머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학의 이 집결된 게 뭐냐면 이 로켓 같은 거 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똑똑한 사람들, 아주 배움이 탁월한 이런 박사들 중에 박사들이 뭐 하냐면 술을 뿌리면서 고사를 지내고서 그걸 띄워보냅니다. 가게 같은 것도 사업장을 이제 엽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보셨을 거예요. 이 입구 정중앙에 뭐가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액자 같은 거를 걸어 놓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태 말린 거를 놓습니다. 먼지가 자욱해요. 명태를 왜 놓는 줄 아세요? 명태가 생선 중에서 알을 많이 낳는데요. 그러니까 번영, 번식, 풍성함 이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명태를 말린 걸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서 안 되니까 말린 걸로 놓는 겁니다. 근데 명태 거기에다가 줄을 둘둘둘둘 말아놨죠. 그 뭐죠? 실입니다. 명주실. 왜요? 길게. 그러니까 사람이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픈할 때, 사업장 오픈할 때 그렇게 생선 말린 거, 그 다음에 실 묶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막 줄기차게 몰려오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살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막 염려가 되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점집 갑니다. 그래서 돈 몇만 원 주고 또는 더 많이 주고 구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부적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종이 같은 거에 보통은 노란색 같은 거 종이에다가 붉은색 막 써가지고 그걸 딱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싹 넣으면 이제 행복한 일이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복한 일이 오죠? 여러분 저는 돈도 받지 않고 제가 사인을 해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많이 배웠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된 나무예요. 그리고 큰 바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야, 오래됐으니까 영험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무가 크고 바위가 크면 와, 그 안에 앞에 물을 떠다 놓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뭔가 엄청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나무가 돌이 나에게 복을 줄 걸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의뢰하고 나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답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그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면 알아서 좋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하나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더 악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말은 뭐냐? 여자가 여자끼리 사귀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 뭐 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아주 관영했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성애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자체를 지금 어떤 하나님이 그건 죄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런 동성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냐?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왜요? 마음에 뭐를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뭔가 불편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 마음에 오시는 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봐.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내버려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각종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주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두죠. 그러면 좋은 길로 갈 것 같으세요? 안 좋은 길로 갈 것 같으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좋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 길로 갑니다. 왜요?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안에 태어나자마자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악한 길로 갑니다. 심판의 길로 갑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죠. 여러분, 욕 같은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잘 배워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선한 거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왜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를 내 마음에 두기 싫으니? 오케이, 알았어. 내버려 줄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 너 사형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알고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문제가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옳다 하느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죄 짓고 사는 거지. 어떻게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사냐고,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남들 다 죄 지으면서 살아. 괜찮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다, 옳다 한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 안사랑 아니요, 무관심입니다. 내버려두는 거예요. 알아서 해.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옳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그거 하지 마. 근데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맞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맞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여러분 바로 날아가진 않죠. 너 그렇게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뭐 뺏을 거야? 용돈 뺏을 거야? 뭐 핸드폰 뺏을 거야? 어떤 뭔가 이런 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이제 그때 매를 맞는 거죠. 뭐 여러분 뭘로 맞아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효자손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빗자루를 맞아봤고, 아버지에게는 야구 배트로 맞아봤고, 학교에서는 이 봉골레 자루로 맞아봤고, 많이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부모님 때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때리죠? 미워하니까 때리죠?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때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 더 이상 엇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훈계를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잘못되면 안 되니까. 최후의 보로로 그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징계 당하는 사람 누가 좋아요?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좋은 거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죠. 근데 징계, 고난, 환난 누가 당하고 싶어요?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시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둬요. 이건 아니다 싶은 길을 계속 걸어가. 근데 내버려둬.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없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어요. 무감각해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 예배를 멀리 하는데도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감각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편하고 좋겠죠? 여러분 과연 좋을까요? 내 안에 양심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책이 없다면 그러면 그게 정말로 좋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는다면 그거 과연 괜찮은 인생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포기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 매를 더 세게 때리냐? 아니요. 내버려둡니다.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가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잘 살겠죠? 절 들어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무섭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생은 장담하건대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야? 하지마 라고 하죠. 위험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위험해. 더 이상 가면 큰일 나. 더 가면 어떻게 해요? 갈고리를 꿰어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죠. 거기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건강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건강해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건강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앗아가는 거죠. 왜? 너 그거 있으니까 자꾸 죄악의 길로 타락하는구나. 안 되겠다. 재정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킬 때가 있어요. 외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자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쏟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사업이 잘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업 잘 되게 하시 하나님을 찾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사업의 성공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로 만드시는 거죠. 왜요? 사업 실패만 보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왜? 모든 사람은 징계가 싫으니까요. 고난받는 거는 싫으니까요. 연단받는 건 싫으니까요. 나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내가 정해놓은 계획이 있으면 그게 잘 됐으면 좋겠죠.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렵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지?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이었나? 허물은 무엇이었나?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미움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금도 순금이 되려면요, 불로서 연단합니다. 뜨거운 불로 막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태웁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순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연단 맞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은혜로 잘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멋진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성도님,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지금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이야, 내가 잘 살아가고 있어,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혹시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여러분이 오셔서 주변에서 브레이크를 걷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좀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여러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목자가 될 수 있겠죠. 옆에 함께 일하는, 함께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목자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일하실지는 모르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듣고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배 시간에 항상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 계시거든요. 오시다가 보면 어떤 급박한 어떤 상황이 있고, 막 가끔 어떤 정말 부득이한 사정 아니고서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이 있다고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 때 제가 보통 10분이나 15분 전에 나와서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찬양하는데, 다음 주는 제가 저 뒤에 있겠습니다.
뒤에 서 있겠습니다. 찬양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너무 좋고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늦게 오시는 거 습관입니다. 찬양 시작할 때 우리가 축복성 하잖아요. 돌아볼 때 돌아보면서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돌아보면서 찬양합니다. 누가 안 왔네. 그리고 설교할 때 좀 있다가 올라오면 또 쫙 계셔요. 뭐냐? 습관입니다. 늦게 오는 거 여러분 큰 중질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 계속 늦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잘 오셨다 그냥 오는 것만으로 대단하다, 그냥 맨날 칭찬만 하고 늦으셔도 돼요. 늦으셔도. 여러분 이거 좋은 목사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이 더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졸지 말라고 제가 몇 번 했는데요, 여러분 조는 것도요 심한 중질병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조는 사람만 좁니다. 예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눈 감아요. 설교 끝나자 눈 딱 떠요. 중질병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중질병이에요. 목사님 나보고 그러나 봐. 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멋지게 빚어지셔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초리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징계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옳은 길로 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징계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서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